좀 제목이 조금 난해해요. 해야 하고 할 수 있고 무슨 의미일까요? 해야 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할 수 있게, 내가 할 수 있는, 해야 한다라는 것은 의무,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무거운 일들, 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할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하고 싶고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고,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해야 하는 일이에요. 의무예요. 그렇죠? 의무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축복이고 은혜고 사랑이고, 양쪽이 어떤 게 더 맞아요? 의무예요? 아니면 우리의 기쁨이고 축복이에요? 근데 사실은 다 답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우리가 하는 믿음 생활이 어떤 쪽에 더 가까운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와서 의무에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은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해서 모이신 것 같은데, 어려운 문제 하나 낼게요. 의무가 더 수준이 높을까요? 축복이 더 수준이 높을까요? 그거 한번 맞춰보세요. 신앙을 의무로 생각하는 것이 수준이 높을까? 아니면 신앙을 축복이고 감사와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수준이 높을까요? 답하시지 마세요. 제가 이따가 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믿음의 삶은요, 은혜이기도 하고요, 믿음의 삶은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먼저이냐? 제가 가만히 고민 생각해 봤더니 반복돼요. 어떤 때는 의무였다가, 어떤 때는 은혜였다가, 어떤 때는 축복이었다가, 어떤 때는 책임이었다가, 왔다 갔다 그러면서 성장하더라고요. 축복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높은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윗단계의 의무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의무로 생각했다고 그게 더 높은 게 아니고 그것을 또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성장, 그렇죠? 앞으로 우리 청소년부들이 앞으로 한 5, 60년 계속 신앙생활, 그 이상 하겠다 그랬죠? 우리 이 친구들은 지금부터 한 100년은 할 것 같아요. 100년 동안 신앙이 계속 직선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만은 아닐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돌기도 하고 그럴 텐데, 제 경험상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예배가, 또 기도가, 찬송이, 또 봉사가 의무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이게 축복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모든 상황을 거쳐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발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우리가 잘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랑은 의무일까요? 아니면 축복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 이야기를 하잖아요. 의무예요? 축복이에요? 의무고 축복이고 다예요? 맞아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신앙을 의무라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그 신앙이 축복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신앙은 기쁨이고, 의무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비난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지 말고,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고 사랑이고 은혜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신의 한계와 문제와 죄에 관한 생각에 지쳐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사랑의 말씀과 또 회복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자신의 복에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대로 또 힘들더라도 거기에 만족하지 말아라.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지켜가고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사명과 의무를 또 반대로 그들에게는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양쪽의 모습, 양쪽의 중요한 것을 다 가르쳐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어떠한 성향일까요?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처음 단계에는요, 신앙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것이 좋아. 교회 가면 이런 복을 받아. 교회 가니까 이렇게 내가 잘 됐어.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을 받고 이렇게 좋아졌어. 라는 복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근데 조금 더 신앙이 성장하면 이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돼. 그렇죠? 기도 안 하면 안 돼. 찬양팀 봉사해야 돼. 교회 학교 봉사해야 돼. 그렇죠? 의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 신앙인으로서 변하게 되지요. 성장입니다. 축복이 밑에 단계이고 의무가 위에 단계가 아니라 어쨌든 성장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신앙이 깊어져서 수준이 더 올라가면요, 바뀝니다. 내가 주일을 성수하는 게 뭐예요? 축복이에요. 내가 힘들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게 의무지만 그것이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쉬지도 못하게 하셔. 나를 놀지도 못하게 하셔. 하나님이 나를 다 찾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는 것 같아. 하지만 그게 감사고 그게 은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 단계는 또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내가 멈추지 않기 위해서 또 내가 노력해야 되고 또 인내해야 되고 또 겸손해야 되고, 그렇죠? 다시 축복이 의무로 나아가면서 발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은 또 무엇일까요? 의무였는데 다시 또 축복으로 가겠죠. 결국 다 내 걸 다 가져가시는 게 그게 하나님 축복이구나. 내 마음도 모든 것 다 통제하시는 게 그것이 또 내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이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신앙인으로서 사도로서의 삶의 고민을 토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해석할 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갈등이 있고 잘난 척하고 타락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너무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사랑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12장, 그 다음 14장하고 어조가 달라요. 13장은 좀 이렇게 운율이 있고 노래 같아요. 그렇죠? 사랑은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다 펼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노래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자기 마음, 자기의 삶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전도도 열심히 했고 내가 목숨까지 내놓고 여기까지 달려왔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 다 내려놨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 열매를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타락하고 방탕하고 하나님의 본 뜻은 모르고 자기들만 잘났다고 저렇게 똑똑한 척하고 사는데 답답하겠죠. 한심하겠죠. 그것을 보면 화가 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저 세상을 향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이 울리는 시끄러운 꽹과리였을 것이고 내가 이들을 사랑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덮지 못하고 품지 못하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많은 이적들이 많은 일들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고 예언과 방언을 해도 내가 사랑이 없다 그러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남한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 내게 만나게 하신 이 상황을 사랑하고 내게 사랑을 주시옵소서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사랑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2장의 31절에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그 앞에 나오는 제일 마지막 절인데요. 12장 31절을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면서 이 사랑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2000년이 넘은 저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펼쳐 놓으셨지만 13장을 가만히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의 자신의 고백인 것 같아요. 자신을 향한 제발 사랑하자, 사랑하자. 이 사랑의 이야기로 남에게 어떤 험담을 하고 남에게 훈계를 하고 남에게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는 메시지구나. 여러분은 이 사랑의 이야기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요, 지금까지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읽을 때면 사랑을 의무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의무라고 느꼈어요. 이렇게 느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내가 사랑하니까 오래 참아야 되는구나. 그렇죠? 내가 참지 못하면 안 되는구나. 사랑은 온유해야 된대요. 내가 화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목사인데 화내면 안 되는구나. 화가 나도 참아야 되는구나.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데요. 남이 아무리 잘 돼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분노하고 짜증내면 안 되는구나.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데요. 내가 아무리 자랑하고 싶어도 자랑하면 안 되는구나. 겸손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의무로 받아들였어요. 무례하면 안 된다. 참 정확히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사도 바울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에게 이렇게 딱 알려주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니까 이기적이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다시금 읽다 보니까요. 얼마 전에요. 제가 이제 사실은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왜 제가 목사인데 이걸 모르고 있었을까요? 의무라고만 알고 있었을까요?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고백하면서 굉장히 사랑의 자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이 축복과 선물임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가득 차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니까 참을 수 있다. 나한테 정말 참을 수 없는 일들이 가득가득 쌓이잖아요. 매일같이. 어떻게 없겠어요. 사람으로서 똑같이 이 세상을 사는데 더군다나 요즘 학교 생활하는 선생님인 저의 입장에서는 정말 머리끝까지 찰 때가 더 많습니다. 애들이 목사 얼마나 무시하는데요. 교회에서 정말 그런데 애들 감정 상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요새는 학생들을 싫게 하면 그거는 또 아동 학대잖아요. 기분 나쁘게 하면. 기분 나쁘게 안 해야 되니까 좋게 말해야 되고 그것도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사랑이라는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그래서 내가 잘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반대로 생각나. 잘할 수 있구나. 참을 수 있구나. 내가 온유할 수 있구나. 온유하고 있구나. 사랑이라는 게 주어져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무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이 거기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반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이 평온할 수 있고요. 사랑하니까 아무리 남이 잘난 척을 해도 시기가 하나도 안 돼요. 사랑하니까 그들을 축복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니까 세상처럼 자랑질하지 않아도 되는 거. 내 거 보이려고 내 거 나타내려고 높아지는 척 할 필요도 없어요. 사랑하니까 남을 높여주는 예의를 지키게 되고요. 사랑하니까 누구나 다 힘들어하는 자기중심성, 이기심을 이기고 버릴 수가 있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사랑이 의무이기도 하지만 사랑이 굉장히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셨다는 게 정말 내가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선물이구나. 반대 해석이 똑같은 말씀 속에 똑같이 들어오는데 막 기쁨에 차서 학생들한테 정말 우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입니까? 막 그렇게 제가 외쳤던
얼마 전에 그런 설교를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다시 또 하나님은 저를 성장시키시겠죠. 다시 또 의무로 바꿔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축복에서 머물지 말고 네가 항상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네가 안 되면 나한테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릎 꿇고, 그렇지 않으면 말씀 읽고,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고 노력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요청이 또 오겠죠. 그러면 저는 또 의무로 받아들이겠죠. 그럼 그 의무가 또 지나가면 축복이 되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신앙을 만져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고백과 나눔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있어서 설교를 더 길게 하는 건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우리 제일 막내가 우리 의진인데 설교가 너무 어렵지, 그치 의진아? 그래도 의진이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 때문에 의진이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우리 바울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고백과 자랑이 나오게 되는 거겠지요. 여기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은혜와 축복, 이 사랑 안에서 펼쳐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읽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예, 의무일지 축복일지 두 가지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사랑을 알려주시니 또 사랑을 주시니 사랑을 하면서 살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되는 신앙의 의무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며 우리의 삶이 세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 심는 소중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짧은 시간 수련의 일정을 함께 보낸 우리 청소년부 귀한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옵소서. 바울이 맛보았던 그 사랑, 바울이 모든 것을 가능케 했던 그 사랑을 우리 친구들도 삶 속에 새기고 마음 속에 새기고 영 속에 새겨서 정말 사랑으로 세상을 행복하게 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기도하옵나이다. 아멘.